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사무엘서, 사무엘상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사무엘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전쟁이 있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막 생긴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팔레스타인 땅의 강대국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많은 주변의 국가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사사기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약소국이 됩니다. 가는 곳마다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지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승리의 책이었지만 사사기는 실패의 책이었습니다. 사사기의 뒷부분에 보면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의 한 지역에서 그가 이렇게 윤관을 당하고 그 결과 그가 죽게 되면서 레위인이 그의 시체를,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전 지파에게 보내면서 이스라엘 지파들과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이 벌어져 베냐민 지파가 600명 남기고 거의 다 몰살당할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인구 감소면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아픔이 바로 이 사사기에 나오게 됩니다. 이 사사기가 끝나고 룻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가 나오죠. 그리고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나옵니다.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가 믿음이 좋은 분이셨는데, 그런데 그가 흉년을 만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웬만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을 떠날 만큼 그렇게 비전이 없었던 땅, 바로 그게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그 룻기의 시대가 언제냐면 사사기 말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는 온통 어둠의 시대였고 패배의 시대였고 그리고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사기 21장 25절에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신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지도자, 어른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사기 말기, 룻기의 시대, 이와 같은 그 이야기는 사무엘상의 서론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이라는 책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 후반의 이야기가 그대로 사무엘상 앞에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상에는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는 제사장 겸 사사의 역할을 해서 엘리를 일컬어서 마지막 사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두 아들은 성막의 많은 제사법을 능멸하는 얘기가 초기에 나옵니다. 그 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 이 두 아들의 심각한 도덕적 타락이 나옵니다. 제사를 지낼 때 재물 중에서 좋은 것은 다 자기들이 가져가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헌금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섬기는 여자들을 겁탈을 하죠. 여기 성적 타락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라고 하는 사사 겸 제사장의 자녀 교육에 실패한 모습, 무능력하고 영적 능력을 상실한 지도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동시에 사무엘상 입구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이 등장합니다. 이 블레셋은 크레타 섬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의 그 서쪽의 해안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자리를 잡는데 거기가 곡창지대거든요. 그 땅들을 조금씩 점령지를 넓혀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소유했습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청동기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은 대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 신흥 강대국이 등장을 하면서 이 가나안 땅의 판도가 바뀌고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의 사령관이 되어서 블레셋과 일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다른 것은 안 되니까 이들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전쟁터로 가지고 가서 언약궤가 등장을 하자 막 군사들이 용기를 얻지만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비극적인, 그래서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그리고 두 아들이 죽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라는 제사장은 너무 살이 쳐가지고 이 소식을 듣고 이 의자에서 떨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 이 장남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 아이를 낳다가 엄마가 죽게 되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죽는데 이가봇 하면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났다라는 슬프고 슬픈 이름을 지어주고 엄마는 죽게 됩니다. 이게 사무엘상 앞부분에, 그러니까 사사기 후반부와 비슷한 얘기가, 이 절망의 그림자가 이스라엘을 덮고 있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 사무엘상에 던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는 과연 여호수아 시절의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호수아 시절에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 올 수 있을 것인가?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사무엘서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되찾아 왔을까요? 못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이제 사무엘서를 그 궁금증을 가지고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연대기를, 여러분 구약의 연대기를 외우시면 좋은데, 출애굽을 했던 연도가 BC 1446년, 광야 40년, 그래서 가나안 땅 전쟁이 1406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쟁이 7년 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요. 그래서 약 BC 1380년경부터 이제 사울이 등장하는 1050년경까지 약 330년의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고,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고, 이 약간의 이제 연대기가 이제 1-20년 이제 그 차이는 있겠지만,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약 130년간의 시간, 그러니까 다윗이 1020년에 왕이 되거든요. 그리고 970년에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상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하는 약 1050년경 전후부터 917년까지의 요 기간을 바로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사무엘상이 31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가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흐름을 미리 알고 읽으시면 좋은데, 여러분께서 가지신 책 172쪽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172쪽. 시간 관계상 여러분이 이것을 많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사무엘서의 구조가 나오죠.
1장부터 7장까지 제목이 붙어 있네요.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6장부터 31장까지는요, 사울에서 다윗으로. 그리고 사무엘 하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 왕권, 다윗 언약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무엘 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 통치에 대한 후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께서 이 사무엘서의 흐름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 주제, 그 성경을 들어가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 엘리에서 사무엘로, 16장부터 31장까지 사울에서 다윗으로, 그리고 다윗 후기, 다윗의 언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에는 중요한 인물 3대 인물이 나옵니다. 사무엘, 사울, 다윗.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무엘 상하가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그랬죠?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무엘서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요한 주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여러분 읽어보면요, 사무엘 상하는 다 한 권의 책이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읽어보면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분이 나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네, 한나가 나와요. 한나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1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서의 맨 마지막은 사무엘하 24장이겠죠.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다윗의 인구조사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을 읽어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라는 비극적인 여인,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난한 여인,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인,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지도자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영광스러운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을 읽어보면은 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고,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나오고, 사무엘하 24장에는 다윗의 인구조사에서 말년에 다윗이 교만해져 가지고 인구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내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와 통곡을, 회개 기도를 하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순간에 다시 겸손해지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서의 주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한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다윗의 실패와 다윗의 그 회개 기도가 마지막에 나와요. 한나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둘 다 뭐예요? 가난해지는 겁니다. 둘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죽습니다 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의 굵은 주제는 뭐냐면, 여호수아의 그 영광처럼 이스라엘은 과연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누구를 통해서 회복되나? 누구를 통해서 회복돼요? 바로 이렇게 오직 가난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시대의 회복을 주신다는 굵은 주제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2장에는, 사무엘상 2장에는 한나의 기도 겸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한나의 노래가 쭉 나오는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사무엘상이 끝나기 직전 24장 그 주제로 그 전 주제가 사무엘 하 22장에 다윗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기도 똑같은 주제가 나오는데,
한나가 그의 기도, 노래 중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2장 6절이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시기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한나의 고백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올리시기도 하시고 내리시기도 하신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근데 다윗도 사무엘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리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또 하나의 주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결국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두 사람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뭐냐면 결국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호수아 시절의 영광을 회복시키신다 하는 주제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셔야 돼요. 이 앞부분에서는 엘리에서 사무엘로 한마디로 이렇게 이 부분 1장부터 7장까지의 부분을 이렇게 요약을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성경대학 시간은 제가 꼼꼼히 구석구석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듯이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내드린 강의안을 보시고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것을 찾아보시고 하시면 이 사무엘서 앞부분에서 한나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다음 기회에 제가 이 부분은 또 여러분 다음 텀에 이 부분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오늘은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앞부분에서 좀 다루고 싶은 부분은 3장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대제사장 밑에서 도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초등학교 학생 정도의 나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자꾸 엘리한테 뛰어갑니다. 근데 그 3장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3장이 시작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연관된 내용이 2절에 나오는데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거하고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엘리 제사장의 우리가 갖고 있는 시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안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영적인 귀가 먹고 눈이 어두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죠.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도다. 그래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에게 임해요? 사무엘에게. 영안의 눈이 사무엘이 열리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역전이 하나 일어납니다. 엘리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을 불러요.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너 나한테 똑바로 얘기해.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 너 하나라도 숨기면 네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를 받을 거야. 겁을 잔뜩 줘갖고 사무엘로 하여금 실토하게 만듭니다. 그게 17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엘리 뭐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초등학생한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어요? 소년 사무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권위의 역전 현상을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권위가 뒤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의 권위하고 엘리의 권위가 바뀐 거예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는 여기서 결국은 나이가 아니야. 누가 영적으로 깨어있느냐, 그것이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권위 중에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라는 게 있습니다. 주어진 권위라는 거는 위치죠. 위치. 교수님, 목사님, 선생님, 이게 무조건 옛날에 존경했어요.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 이게 다 주어진 given authority라고 그래요. 이거를 주어진 권위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어진 권위가 엘리에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의 권위가 다 없어졌어요. 결국은 권위는 다 없어지고, 결국은 이 엘리는 매우 초라하게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듣기를, 그의 귀를 조아리고 있는 거예요. 이 권위의 슬픈 역사. 그래서 권위는 결국은 누가 제일 큰 권위를 가졌냐? 사무엘이 가졌는데, 그 사무엘이 가진 권위의 정체는 획득된 권위라고 그래요. 그의 주어진 권위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음을 통해서 얻어진 권위에 의해서 주어진 권위가 박살나게 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직분자라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 다 굴복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이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로부터 모든 권위가 사무엘에게 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좀 이따 이게 3장 끝나고 4장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터로 언약궤를 가져오잖아요.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거기 율법의 돌판이 거기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나갔는데 이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궤가 있다고 그래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가 있어서 전쟁에서 패배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겼어요. 왜 빼앗겼습니까? 언약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언약궤라고 하는 형식만 가지고 있으면은 성도의 권위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적인 내용 없이 형식만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권위, 이 엘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는 사무엘에게로 다 가는 거예요. 이제 엘리가 죽고 여러분, 사무엘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가 미스바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회개운동,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사무엘이 어린 양을 취하여 그가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사무엘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7장 3절에 보시면, 여러분 거기 성경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뭐 하고 있어요? 영적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 각성을 촉구하기 전에 사무엘이 뭐 했는지 7장 5절에 나옵니다. 7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결국 하나님은 잠든 지도자를 내리시고 깨어있는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영적인 깨어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그 시대의 판도를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이 지금 번제를 드릴 때 이 미스바 기도 운동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레,
벼락을 내리셔가지고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한 일이 없는데 전쟁에서 이기게 돼요. 그런데 이 전쟁은 참으로 오래간만에 이기는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시절 때나 이겼던 전쟁, 오래간만에 처음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연전연패, 계속 지기만 했었는데 처음으로 이겼는데 이 전쟁이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로부터 이제 승리의 횟수가 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사기의 어두운 그늘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지금 문매를 맞고 패배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도대체 이 한국교회 어디서부터 회복이 가능할 것인가? 누구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회복될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하여튼 요즘 매일매일 지시는 분 계십니까? 어디를 가든지 막히고, 어디를 가든지 무너지고, 어디를 가든지 비난을 당하고,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이렇게 계속 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호수아 시대의 승리가 있겠습니까? 이 사무엘서의 앞부분이 던지는 도전이 이거예요. 신앙적인 형식, 내용 없는 신앙생활, 그거 무너뜨려야 된다. 무능력한 신앙생활 무너뜨려야 된다. 그런 거 자꾸 자기의 부족함이 드러나야 되고 그게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서 앞부분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줘야 된다.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왔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 그리고 이후에 처절한 회개운동, 미스바 운동처럼 처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에서 사무엘로 이렇게 1단계 변화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존 위클리프나, 여러분 존 위클리프와 함께했던 롤라즈들의 얘기가 이런 거죠. 이 어두운 캐톨릭의 그런 무서운 시간, 면죄부를 발행하던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둡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소망이라고 쪽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핍박과 박해에도 성경을 베껴가지고 다음 세대에 물려줬던 이 롤라즈들의 모습, 존 위클리프의 모습,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두운 중세가 가고 루터와 켈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가 다시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우리는 어디 가도 지금 깨지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회복될 것인가? 오늘 우리도 다시 신앙적인 형식이 아니라 내용 있는 신앙생활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피곤해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 듣고 회개운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소망을 일으키시고 사사기를 끝내고 사무엘서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사무엘서를 읽어보면요, 8장부터 12장까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시는지 허락하지 않으시는지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람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이렇게 했을 때 사무엘도 하나님도 거부권을 굉장히 이 왕의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9장 16절에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 사울을 왕을 삼으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 제도를 허락하시는 것인가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오늘은 그 주제를 길게 다룰 수 없어서 여러분이 가지신 책 178쪽을 보십시오. 178쪽. 여기 178쪽을 보시면은 왕 제도에 대한 바른 관점,
그 왕제도에 대한 거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반된 견해들, 그 다음에 왕제도에 대한 바른 관점 읽어보시고요. 178쪽 맨 밑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의 조건이 이미 신명기 17장에 나와요. 여기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여러분 첫째 무슨 조건이에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전쟁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런 뜻이고, 두 번째 또 뭐 하지 말아야 되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오른쪽 세 번째,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준수해라. 그리고 너희 형제 중에서 네가 뽑힌 거니까 교만하지 마라.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거기 5번 한번 동그라미 5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야 한다. 철저히 신의 산의 정신하에서 언약을 앞장서서 준수하는 신앙의 모범이 되는 자이어야 한다. 여러분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여러 번 동영상을 다시 듣든지 아니면 여러 번 이것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이방 나라의 왕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왕이 아니에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이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래야 그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도 안전하고 그 나라도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은 왕이라는 제도, 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왕의 대리인으로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이 된 지 얼마 후에 버림을 받게 되죠. 그런데 왜 버림을 받았는가? 그가 처음의 모습하고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그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 왕이 되기 직전에 사울의 모습이 나와요. 10장 21절에 보면은 사울을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너무 외모가 좋고 그래서 그를 찾았는데 찾지를 못해요. 10장 21절에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22절에 나중에 보니까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아, 나는 왕이 될 제목이 아닙니다 하면서 자기는 자꾸 피하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왕이 됐는데 놀라운 것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이 전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버림받게 되는데 그 버림받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부득이한 상황에 대한 사울의 잘못된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블레셋하고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사무엘 제사장이 조금 늦게 왔어요. 근데 약속된 시간이 늦은 것은 아니고 그 제때에 오긴 왔지만은 사울의 마음이 급했나 봐요. 그래서 사무엘 제사장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양을 잡아갖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제사장만 할 수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렸다고 하면서 12절에 이 13장 12절에 이 사울의 변명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겠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기 내가 이르기를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내가 이르기를, 이 말은 내 생각에는 혹은 내가 느끼기에는 그게 부득이하여 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결국 사울은 상황에 매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는 기본 자세가 뭐냐면 성경 말씀보다는 그는 언제나 관심이 상황에 맞춰져 있어요. 블레셋 백성들의 군대의 숫자와 그리고 더불어서 자꾸만 그 숫자를 보고 흩어지고 있는 백성들, 싸우러 왔다가 낙심해갖고 떠나가는 사람들, 자꾸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 내 생각에는, 그는 사울이 즐겨 쓰는 용어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상황이 어려워지면 언제나 말을 바꾸는 사람. 이게 사울의 내면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상황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부딪혔어요. 여러분, 무엇을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따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황하고 부딪혔어요.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근데 너무 상황이 두려워요. 그럼 우리 두려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도 자꾸 상황을 봐요. 사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득이하여 자꾸 상황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어겨요.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사울의 모습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셨던 게 전군 단식력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점점 폭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군사들, 여러분 일반 병사들이 음식을 먹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서 그들이 전쟁에서 졌다고 단식령을 내려버려요. 그래서 굶주린 상 가운데서 싸우게 돼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전쟁에서. 점점 폭군이 되어가는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현명한 장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수는 어떤 장수입니까? 성경을 알았는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는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전쟁에 앞서서 군량미 풀어가지고 백성 군사들에게 배불리 먹입니다. 주먹밥을 주면서 먹어야 싸운다. 그리고 그 노를 젓는 사람 2배로 확증을 해갖고 조금이라도 쉬어야 네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하면서 그가 그 부하들을 격려를 해주고 힘을 줍니다. 이 잔인한 사람은 절대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은 결국은 사울을 내리시죠.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진멸하라는 말씀을 어기고 좋은 걸 살려둡니다. 하나님이 아말렉하고 싸우고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양하고 소 중에서 좋은 것은 남겨요.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이 양과 소의 소리는 어찌입니까? 그렇더니 내가 이 번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좋은 제물을 남겨두었나이다. 그때 저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순양의 기름보다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조금 더 정확히는 22절에 나오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서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요약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사울이 자꾸 잊어버린 게 뭐예요? 부득이하여. 여호와의 말씀보다는 상황을, 그리고 자기의 유리함을, 자기의 불리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의 유리함만을 취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여호와의 왕권,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포악해지고 겸손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결국은 부분적인 순종인데요. 여러분, 아말렉을 진멸할 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하나도 안 죽인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죽였지만 좋은 것은 남겼어요. 이것을 부분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이 모습은 어디에 나오냐면 정확히 사사기 1장과 2장에 나와요. 사사기가 망하게 된 이유가 부분적 순종이에요. 유리할 때는 말씀을 지키고 불리할 때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적인 순종이 이 사사기의 어둠을 가져왔던 것처럼 이 사울 왕도 결국은 사사기의 모습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날 이후에 사울은 쇠퇴합니다. 사울은 점점 내려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는 지도자 한 사람이 일어나니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우선 여러분, 이 사울에서 다시 이제 다윗으로 넘어가는, 이제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가는 사무엘서의 두 번째 주제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그 이유를 여러분 가지고 계신 180쪽부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다윗은요, 이 성경 사무엘상 16장 부터 보면은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기름 부으러 갔잖아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을 부르니까 잘생긴 큰아들 엘리압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그는 내가 세우려는 지도자가 아니다,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패스했는데 여러분 끝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아들이 없냐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말째가 남았으나 그가 지금 들판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째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그 히브리어로 저렇게 써요. 하가톤. 근데 이 말째라고 하는 말은 이게 하찮은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막내 아들은 굉장히 귀하잖아요. 여러분 막내한테 들판에 가서 일을 시키질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왜 막내인데 기름 부음을 받으러 온 그 형들처럼 이렇게 사무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들판에서 양치기를 했을까요, 다윗이? 이게 학자들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근거가 있는 해석 중에 한 가지는 다윗에게는 이세에게는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이 다윗의 엄마는 이방인이었다, 혹은 둘째나 셋째 부인이었다 등등의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들 축에 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하찮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은 이렇게 부족한 존재였고, 그리고 집안에서조차 아버지에게서조차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무엘상 16장 17장 초반까지 읽어보면은 여기 어린 시절 다윗의 슬픈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오는데, 아버지가 다윗에게 전쟁에 나가 있는 싸우러 나간 형들에게 양식을 갖다 주라는 심부름을 하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거기 가서 갔다 올 때 증표를 가져와라 그럽니다. 못 믿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어요, 다윗은. 하찮게 여겨서 들판에서 아들 축에도 못 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심부름을 해도 신용을 얻지 못했던 슬프고 슬픈 어린 시절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렇게 했는가? 마음의 중심.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은 뭐예요? 배꼽이죠. 배꼽 깊이 속에 있는 마음이죠.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을. 이때 여러분, 여기 중심을 본다고 하는 것은, 이 중심이라는 말 속에는 결국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자 하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인생이 되고자 하는 소원,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다윗에게는 중심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바로 17장 그 유명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2m 93cm의 돌연변이 블레셋 장군입니다. 거대한 장군이죠. 그리고 그의 온몸을 그렇게 조금 더 빈틈이 없는 철갑옷으로 무장했잖아요. 결국은 이겼는데, 여러분, 그때 이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어떻게 이겼느냐?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게 17장 45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어떻게 이겼는지 보세요. 그 구절을, 이 17장 45절을 우리 다 같이, 너는 칼과 창과, 이게 나오죠? 예, 이 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무기는 이 단창 하나, 물맷돌 몇 개. 여러분, 이 다윗에게는 무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혈기방자해가지고 용기 있게 골리앗에게 덤빕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모든 군대의 사령관이신 그분,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내게 나아가노라. 나가는데요, 요 구절이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하냐면, 사울은 어땠죠? 사울. 얼마 전 사울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에서 그가 유리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불리해지면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이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를 못했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보면은 자기의 기념비를 세워요. 진흥왕 순수비, 이런 걸 세워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높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 이 상황은 불리하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거야, 여호와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싸우고요. 그리고 이 전쟁 이기고 난 다음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은 전쟁 끝나면 챙겨요. 자기 것을 챙겨요. 좋은 양과 소를 챙겨요.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챙기는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면 돼.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다윗은 이기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두 번째 이 엄청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해지는 겁니다. 사실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17장만 관심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부터 중요해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이 교차가 됩니다. 마치 엘리와 사무엘 얘기처럼 이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가는 얘기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18장에 여러분 가지신 책에 보시면은 182쪽에 나오는데 거기에 뜨는 별과 지는 별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이것은 꼼꼼히 좀 한번 찾아보셔갖고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겼던 사울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다했던 다윗의 이야기가 당장은 변화가 없는데 놀랍게 한쪽은 별이 뜨고 한쪽은 별이 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웠던 다윗, 거기 여러분 요약이 나와 있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번, 왕자 요나단의 생명 같은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과 신하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승전의 축제 마당에서 사울보다 더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이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체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경쟁자였던 사울의 딸 미갈마저도 다윗을 사랑해요. 그리고 사울이 몇 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지만 위기에서 벗어나고요. 그래서 18장 30절에 보면은 그 이름이 심히 귀중이 되니라. 그의 이름이 한없이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여 자기의 이득을 은근히 챙겼던 이 사울은 어떻게 될까요? 다윗에 대한 시기심과 두려움으로 잠을 못 이루고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딸 미갈에게조차도 소외를 당해요. 그리고 평생 사람을 미워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비련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요, 여러분이 이 사무엘상 18장부터 이 사울이 죽는 31장까지 이 사울의 정점에서 하강곡선을 그리는 슬픈 이제 하강의 그래프가 나오고요. 이 다윗은 매우 이 말제라고 하는 하찮은 존재에서 계속 상송곡선을 이루면서 이 사울에서 다윗으로 이 권위가 역전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도망자가 되거든요. 다윗이. 사울이 미워해갖고 다윗이 도망을 가요. 여러분, 다윗이 주로 도망자 생활을 했던 것은 제가 지난번 구약 2번째 강의에서 성경 지리를 배울 때 우리 함께 공부했듯이 유대 광야 지역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남쪽에 그 사회바다 근처에 그 밑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유대 광야인데요. 여기가 바위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사해바다 시작부터 시작해갖고 파란색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근처까지 긴 지역이 유대의 광야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굴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도피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이때 이 다윗이 초기에 도망을 갔던 것이 그 사해바다로부터 조금은 멀지만 파란색 블레셋 접경 지역인 유대 광야 중에서 남쪽에 그일라라는 성이 있어요. 이 그일라라는 성에 도착을 해서 숨어 있는데 그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그일라 성을 공격해서 백성들이 위기에 빠집니다. 그때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와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 처지는 지금 말이 아닌데 싸워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싸워라. 그래서 싸움에 나가가지고 그일라 성 주민들을 구출을 해줍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 같으면 어떻게 돼요? 불리할 때는 자기의 일속을 차리는 게 사울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싸웁니다. 나도 어렵지만 이웃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짜가지고 결국은 그일라 성을 구출을 해줍니다. 사울은 부득이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지만 다윗은 부득이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요. 그리고 얼마 후에 사울이 그를 잡으러 오죠. 다윗을 잡으러 왔을 때 동굴에서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함부로 죽일 수 없나이다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여호와께 맡기게 되죠. 유리한 기회가 왔지만은 사울은 언제나 부득이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 죄송합니다 주님 이번만 봐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어겼는데 이 다윗은 부득이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선택하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여러분 27장, 28장 보면은 이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자 영매를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죠. 그래서 무당한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래갖고 여러분 영혼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오죠. 그것도 가짜 이제 사탄이 불러온 가짜 사무엘이죠. 그로부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터로 나가게 되는데 결국은 이 사울과 그의 아들이 블레셋과의 길보아라는 전투에서 그의 그 슬프고 슬픈 그의 인생을 비극적으로 거기서 마치게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전투에서요,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그 다윗의 모습이 30장에 나오는데 다윗이 그때 블레셋의 망명을 갔거든요. 더 이상 남쪽 그 이스라엘 땅에 숨을 곳이 없어가지고 결국 블레셋 땅에 갔는데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그때 그 블레셋 왕이 너도 싸워야 되지 않냐? 너 우리 나라에 와서 반만 축내면 안 되지? 칼 들어. 이래 그 싸움을 나가려고 했는데 다윗의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상대편 블레셋 군의 진영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다윗은 깊은 내면의 고뇌 속에 빠지게 됩니다. 기도했을 겁니다. 시편에 그런 기도들이 나오죠. 그 고뇌들이 나오죠. 하나님이 한밤에 역전을 시켜주는데 이 블레셋의 다른 그 방백들이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제후들이 와갖고 아니 왕이시여 이놈이 어떤 놈인데 과거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적장 아닙니까? 우리가 도리어 전쟁터 나가서 칼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 그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서 오히려 블레셋 왕이 미안하다고 반대해서 너는 전쟁터에 못 나가게 되었다고 블레셋 왕의 미안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다윗은 전쟁을 피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면서 마지막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여러분 이 사무엘상에 다윗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점점 슬프고 슬픈 인생을 살다가 무당을 찾아가 전투에서 비극적인 슬픔을 안고 죽게 되지만 다윗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며 영적인 기백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점점점 성장하다가 결국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게 사무엘 상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요약을 해보면요, 여러분. 사울은 어땠어요? 사울은 다윗을 박해했는데 다윗을 많이 박해할 때마다 오히려 다윗의 위치는 견고해지는 반면에 사울은 점점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22장 8절에 보면은 사울 편에 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다. 결국 자식들에게 마저 영적 지도자에게 사무엘에게로부터도 또 자신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 극도의 고독을 사울은 경험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점점 사람을 얻습니다. 많은 사람, 압둘람 굴에서 다윗을 찾아와서 그를 왕을 삼으려고 하고, 그리고 블레셋 왕에게조차, 그리고 사울 편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윗을 사랑하게 되는, 점점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 사무엘서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사울은 버림을 받고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게 운명을 가르게 됐던 거예요.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사울은 언제나 자기가 유리하면 하나님을 유리하게 이용을 해 먹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주재권이,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는 주재권이 다윗에게는 확실했고, 그러나 주재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했던 다윗은, 그 사울은 결국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초기에 질문을 던졌죠. 여호수아 시대의 그 영광은 과연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시대의 그 승리는 돌아올 것인가? 우리 한국교회 가는 곳마다 지는 한국교회 다시 이기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분, 사무엘 상이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에서 사무엘로 넘어가는 이야기, 그리고 사울로부터 다윗으로 넘어갔던 그 원리를 잘 기억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하는 일에 목숨을 다하고, 유리할 때만이 아니라 불리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고, 마음의 주재권 중심을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려는 마음 변함없이 여호와 앞에 가지고, 그리고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의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서의 회복이 여러분의 회복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회복이 되고 한국교회의 회복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녁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